그리스도의 산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언젠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 합니까? 언제 어떻게 합니까? 헌금 설교라는 말은 참 인식이나 어감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 부흥사들이나 일부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그렇게 장사꾼 같은 설교를 해서일까요? 아니면 교회 짓고 사업을 벌인다면서 원하지도 않는 헌금들을 강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날 대형교회 재정 문제를 때리는 언론의 부정적인 뉴스들을, 혹은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어서일까요? 아무튼 헌금 설교, 이런 것은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부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교회에 사실 적어도 교신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재정이 많고 함부로 써서 문제라기보다는 없어서 좀 문제인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모님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게를 꾸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새 쿠팡에 가면 그렇게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택시기사였는데 요즘 쿠팡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심지어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부목사로 다시 돌아간 제 친구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생활비라는 것이 심지어 부교역자보다 더 작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설교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러길래 저는 매주 이게 본문을 제가 따로 정하지 않고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쭉 이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린도 후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 본문이 나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헌금에 관한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은혜를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자녀를 낳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손에 주어진 가시적인 선물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은 분명 은혜입니다. 송경민님의 은혜라는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리는 모든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은혜가 이처럼 손에 쥘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본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가리켜 은혜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이들에게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잔을 넘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원래의 성품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로마의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힘주고 살았던 그가 변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런 은혜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부어졌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하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는 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하고요. 헌금의 다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한 환난이 닥쳤는데 그들은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있는 그 자리에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가난이 극심하게 흘러 넘치고 있더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심한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 이웃과 그 성도들을 돕는 이들로 변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원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그리고 당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도 자기만 알던, 자신만을 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척박한 마음에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도무지 나눌 것이라고는 없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참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손으로 발로 그 이웃들과 그 형제들을 돕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돕는 이 구제라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난과 궁핍을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지, 지가 게을러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돕는 것을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 세상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물려받은 부와 지위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던 당시 세계관에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조상들이 죄를 지었든지 그 자리에 처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돕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복음은, 자격 없는 그들에게 부어진 복음의 소식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격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은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요,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을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희년과 안식년을 명령하신 구약의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그 일 시작하게 된 것이죠. 3절과 4절은 그런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따라, 아니, 내가 증언하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훌쩍 뛰어넘어서까지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을 돕도록 해달라고 우리한테 간청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고아와 가난한 이들과 그 형제들을 돕도록 했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을 허락해달라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은혜에 참여하는 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라도 제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녀와 자기 부모를 돌보는 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거 그거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라, 교회에만 와서 살아라, 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 다 누리지 말고 그저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래라, 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3팀이나 봄나들이를 다녀왔는데 봄철 되면 놀러도 가십시오. 그리고 식구들과 맛있는 거 드십시오. 얼마든지 드시는 시간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 수련을 통해서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얼마든지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전부 다 바쳐야 된다, 그거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행복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실제의 손과 실제의 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 것은 내어놓을 수 없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칠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2랩돈 가진 그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듯이 남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드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더 크게, 더 큰 은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린다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은혜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 지식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얼마나 그 은사에 있어서 뛰어났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변화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간절함과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한 자기 아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도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그 동일한 탁월함이 성도를 돕는 이 은혜의 행동에도 내 손과 내 발과 내 물질로 내 지체를 섬기는 그 일에도 나타나게 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1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자기들이 먼저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당시에 그들은 열정에 불탔고요. 그들 자신이 원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보다 먼저 자신들이 헌금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에 열정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 결정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후원받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거 나 그거 못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소위 고린도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욕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통해서 보았었죠. 그와 함께 그들은 바울과 함께 지금 행하던 모든 사역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든 헌금도 같이 중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슬프게도 국가나 회사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 사람들은 이전에 하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상관없이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가 거기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을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져도 때로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맞지 않아도 내 형제들을 살리고 내 자매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그 말들은 그 일을 끝까지 마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말은 실제로 내가 가진 것들을 들여서 주님과 형제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 어려운데도 내 가족 살피지 못하는데도 강제로 헌금 내라 그렇게 강요하는 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신다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할 때 흠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제의 삶을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그 두 렙돈을 부자들의 전 재산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것 다 드리고 나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해지고 평안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만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 삶은 누가 책임지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실 이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얻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만나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욕심내가지고 모아놓으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모두가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만 모으고 그것 못 모은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모은 것은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족하지 않은 그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여지껏 이제까지 살아온 게 우리 힘 때문에, 우리 능력 때문이었다 착각하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같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걸어온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하늘에서 날마다 그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이제까지 걸어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며 내일도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흘러 넘쳐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나눔은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고 그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후렴 부분의 원래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약한 자들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라. 가난한 자들은 나는 부하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9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부유한 내가 나눠준다, 누구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가장 부유하신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심은 무엇을 위하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던 우리로, 가장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함께 주님 자신을,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전부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고요. 그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조그만 방 안에서 컴컴하게 창문 닫아놓고 우리 집 몇 평인가 이러는데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그 들판이 얼마나 광활하게 퍼져 있고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거기에 있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다 우리 겁니다. 저는 다 제 거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그런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이 세상이 사실은 너는 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사실 등기부 떼보면 다 내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밤에 잔 방이 몇 평인가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 삶을 드릴 수 없겠니?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이 욕심껏 거둬들인 그 만나가, 필요한 것 이상 거둬들인 그 만나가 썩어버렸듯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끌고 모으고 모은 우리의 부는 때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부족한 이들, 우리보다 적게 거둔 이들,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께 내어놓을 때 거기에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은 천국의 원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를 살게 하고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것 뺏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가졌고 내가 배부르게 하려는 이 세상 속의 질서와는 다른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꼽히는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 공동체, 희년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잠시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길, 제가 걸어온 길,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손길은 형제들과 자매들의 손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지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었습니다. 학교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 자기가 과외에서 자기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였으면서도 후배인 저에게 밥 한 끼 사주겠다고 그 과외비를 모아서 봉투에 담아두었던 그 대학 시절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번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제가 있던 아프리카로 보내주었던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 그들이라고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돈이 남았겠습니까? 자기 집 마련하고 자기 차 사고 자기 자녀들 키우고 돈이란 언제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세기경부터 8세기경, 4세기에서 8세기 아주 오랜 전부터 불리던 라틴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Ubi caritas et amor Deus ibi est.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가장 오래된, 찬송가에 나오는 그 어떤 찬양보다 가장 오래된 찬송.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그 물질과 그 삶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11조와 감사헌금이나 같은 공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외에도 제 생활비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헌금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모으는 기금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도 주고 교회의 내적인 일들도 사용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몇몇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회와 공동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헌금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피고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결코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참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에, 그 자신 전부를 주신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나도 내 삶과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참으로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사랑하여 내게 맡겨주신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 손과 내 발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 서로 돕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복이란 복은 다 내게 가져야 되겠다, 내게 가두는 대신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소득은, 나의 시간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에 주의 사랑의 나눔이,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되며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새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